우리 다 같이 송영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주일 교독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삶의 기쁨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천국의 이로써 내가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라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일에 가운데서 살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김영인 장로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베푸는 내 몸된 믿음 모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허락하신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들이 어머니 주일로 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그거보다 더 높은 것, 이런 노래 가사를 기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들의 어머니들은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커다란 이바지를 하여 왔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위탁하고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생업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 있는 독고 선교사님,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함께하시어 어려운 가운데 종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현실을 열심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가정의 달로 5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있게 알고 감사함으로 가정의 의미를 잘 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Mother's Day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주 안에서 기리는 뜻깊은 날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를 앓고 있을 때 좀 힘들어서 김동욱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대신 신청을 해주신 그 SBA 론 신청을 그때 했었는데 1,000불이 그랜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랜트니까 이거는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1,000불이 나와서 감사하게 우리가 또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시겠지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잘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이 기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넉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지난 5월 8일 날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날이죠. 요즘에는 어버이날인데, 그때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카톡방에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우리 형제들 카톡방이 있어요. 저는 이제 7남매 중에 자랐는데 우리 7남매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바로 밑에 동생, 저보다 2살 아래에 동생이 이렇게 메시지를 띄웠어요.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이 아니 계시니 큰 형님과 누님이 대신입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게 띄웠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이렇게 대하면서 묘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은 어버이날이 되니까 그 부모님이 그립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허전함을 큰형님이나 누님이 대신 채워줘야 한다라는 그런 심리죠. 그런 심리의 이제 표출인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저희 아버님은 19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이번 가을이 되면은 만 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고 우리의 인간됨 속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며칠 전에 그 어머니 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쓴 간단한 글이 있는데 공감이 돼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밀어주시는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을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수능시험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법학과 철학과 공과대학식으로 전공별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1961년 11월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치르는 아침이었습니다. 내게 배정된 장소는 경북고등학교였습니다. 경북고등학교로 출발하면서 어머니께 도시락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도시락이 없다 하였습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어머니께 항의하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날도 아니고 대학 가는 학력 시험 치르는 날인데 도시락이 없다니요. 무슨 날이든 없는 도시락을 어쩌냐. 도시락 못 사주는 애미 마음을 생각해서 더 말하지 말아라. 남자라면 그런 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오전에 3시간 시험을 치르고 점심 후에 2시간 시험 치르는 일정이었습니다. 오전 시험 마치고 점심때가 된즉 모두들 부모들이 와서 학교 운동장, 교실 등에 자리 잡고 식사를 했습니다. 나는
남자라면 스스로 해결하는 거다는 어머니의 말이 기억나서 운동장 한켠에 있는 포플라 나뭇가지를 꺾어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을 뒷짐지고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중에 친구 셋을 만났습니다. 내가 도시락 준비를 못하였다 하니 모두들 환영하며 함께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 집을 돌고 나니 과식을 하게 되어 점심시간 다음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졸음이 쏟아져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적이 나온 뒤에 보니 내 성적이 제일 높았습니다. 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어머니를 고맙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개척정신과 투지와 시련을 극복하여 가는 요령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라는 생각에서 어머니를 고맙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 80에 이르러 어머니 날을 앞두니 그런 어머니가 몹시 그립습니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그 추억들은 그게 내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지금의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전부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 남아있어요. 왜냐? 우리가 존재하는 원천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 않고 가정생활 전체의 원칙에 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와 자녀 양쪽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양쪽의 말씀을 합쳐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핵심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자,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고 또한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원칙이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근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나 자녀를 대할 때나 공히 주 안에서, 즉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칙으로 또는 주님과 공감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 때로는 이기심 많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의 수양과 노력으로 효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효도를 해도요, 노력해서 효도합니다. 그렇죠. 노력 안 하면 효도가 안 돼요. 또한 우리 자신의 판단과 경험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원칙입니다. 주 안에서. 자, 이거는 비단 효도의 문제나 자녀 양육의 문제에만 국한되지를 않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주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주 안에서 유지 또는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사환들아 뭐 상전들아 하면서 그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잠깐 언급했던 그 우리 어머니 날 노래 중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라고 가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높은 하늘, 푸른 하늘보다도 더 높은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살도록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원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빌드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어버이 주일 때 제가 가끔 인용했었던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날 노래가 있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졸음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잘 아는 가사죠.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아까 가사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 어머니날 노래에서는 어머님의 희생은 하늘 아래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즉 땅 위에서는 어머님의 희생이 가장 숭고하고 높은 것이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원칙으로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바로 그 원칙으로 우리는 교도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한 D.L. 무디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은요, 40살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 부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아주 가난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디 선생이 그저 거의 무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공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죠.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는 바로 이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나중에 한 고백입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내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훌륭한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위대한 신앙인이셨다. 그리고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부모를 대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주께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신앙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즉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의 대원칙을 보는데 그 대원칙이 뭐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노력을 해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요. 네. 왜? 부모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나 자신도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이 만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순종은 그냥 윤리적인 순종, 도덕적 순종하고는 달라요. 주 안에서의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신앙 고백적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행위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판단하기를 우리 부모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존경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의 순종은 주님의 은혜의 명령이요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모를 향한 순종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훈련의 과정도 된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의 위임된 권위의 최초의 소유자가 부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no matter what,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모든 권위의 오리지널 소울스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다가갈 수 있는 중간 과정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복음서에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에는 순종하고 어떤 일에는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부모를 향한 순종에서 그치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공경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훈계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공경이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은 우리가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어요. 2,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여기 적혀 있죠. 그런데 이 10계명에 보면은요, 여러 계명, 10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다른 계명 뒤에는 약속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그의 창고가 넘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직접 약속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간접적으로 약속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상급이 약속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약속이 두 가지인데 뭡니까? 첫째는 네가 잘 되는 복이고 둘째는 네가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의 복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장수의 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뭐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시면 됩니다. 여기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전부 불효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죠.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더 오래 사는 복, 장수의 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헌신하는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해도 결코 우리의 효도하고는 비교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애써서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이라면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부모님들은 그냥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게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자녀를 향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도 즉 부모 노릇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애들은 애들대로 자녀 노릇하는 게 그 쉽진 않아요. 그 자녀 노릇하는 것도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특별히 어린 자녀들, 아직 성인이 아닌 자녀들은 특히 더 그렇죠. 자기들도 자기들의 환경과 삶의 조건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부모의 뜻에만 맞추라고 할 때에 애들 속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 부모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애들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일에 설교한 그 소통의 문제죠. 자,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칙은 교양으로 양육하라. 교양으로 양육하라. 4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교양으로 양육하라 할 때 이 교양은요. 그 사람 교양이 있어.
그 사람은 교양이 부족해 할 때 그런 교양이 아니에요. 그런 교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교양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NIV로 보면 train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training. 이 training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신약 성경의 원전인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요.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상과 벌이 수반된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상벌이 수반된 훈련. 여러분, 애들한테 상만 주고 벌은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애들은 왕자병과 공주병에 다 걸립니다. 반면에 애들한테 상은 안 주고 벌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애정 결핍증에 걸립니다. 인정받지 못한 아이로 자라납니다. 열등감 속에서 자라나고 공격적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상벌이 분명한 훈련, 그게 교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교양으로, 즉 균형 잡힌 훈련으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훈련 위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해 주는 거죠. reward 해주는 거예요. 네. 인정해 주는 거예요. I'm proud of you. 네. 하는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겐 더욱 그러해야 되고, 성인이 된 자녀를 향해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좋아요. 자꾸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양육의 법칙은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는 NIV 성경으로는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 단어로는 누테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누테시아라는 말은 말로 교정해 주는 것.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정해 주는 것. 말씀으로 경고해 주고 말씀으로 조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훈계하는 거. 그게 누테시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내 말로 분노케 하기가 쉽다. 내 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경고하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는 말씀으로 교정해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교육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자크 루소의 말인데요.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불경건과 불효를 가르치는 것과 같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과오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일리 있는 말이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6, 7절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게 뭐예요? 가르친다는 거죠. 루테시아와 같은 뜻이죠. 그게 바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됩니다. 자,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 부모를 조건 없이 섬기는 것은 인간된 자의 기본 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되 주 안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칙으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원칙으로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아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를 대하든지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칙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에서 부모님이든 자녀든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상들입니다. 이분들을 잘 순종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이 5월달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실천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우리 코너스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복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실 때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선교지에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의 생업의 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신 후에 김동욱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